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요즘 원체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저도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좀 유익하다 싶은 것들 중에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선정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읽어주면서 설명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는 이런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굳이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신앙서적뿐 아니라 세상의 온갖 책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은 아니죠. 좀 됐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관심을 갖고 듣고 싶은 책을 하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 하면은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차동엽 신부님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속천하신 분인데 가톨릭 신부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삼성 초대 회장 아시죠? 이병철 회장. 아마 한국 사람이면 그 이름 다 아실 겁니다. 누구나.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명예도 없고 이런 것도 많은데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는 영적인 고민이 생겼어요. 이분이. 그래서 질문을 작성했습니다. 이게 그냥 흘러온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24가지 질문을 만들고요. 그 질문지를 이렇게 종교계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하나로 나온 책이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근데 책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책을 한 분이 읽어가면서 요약해서 읽어가고 그럼 나머지 패널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주고 진행해주는 양반은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석사를 하신 기자 출신의 되게 박식한 분이긴 한데 글도 많이 쓰시고 그런 분이고 말은 안 하는데 이분은 가톨릭 신자인 것 같아요. 본인은 가톨릭 신자인 것 같고 그리고 패널 중에 여자분 한 명은 KBS 성우 출신인데요. 이분도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는데 교회에 발 담궜던 사람, 개신교 교회에 좀 다녀봤고 해서 좀 이렇게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뭐 40대 후반 남자분인데 하여튼 되게 적대적이에요. 되게 꼬여있고 기독교 신앙 뭐 이런 거에 이런 양반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이병철 회장이 질문했던 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분이 이렇게 질문지 보낸 게 자필로 남아있어요.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런 거, 질문이 이런 겁니다. 이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쭉 던져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답변들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책에 있는데, 여러분은 누군가 교회 다니시죠? 집사님이시죠?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신이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존재합니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1번 질문에 대해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라는 데에 대해서 책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고대 신학적인 변증론에 의한 답변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기도 하는데 쓰고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데 원인의 원인을 계속 쫓아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뭡니까? 무한히 돌 수는 없잖아요. 계속 원인을 쫓아갈 수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지만 자기 자신은 그 어떤 것의 결과도 아닌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분이 하나님 아닌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납득이 되세요? 그게 하나님이신가?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부동의 동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임 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렇게 답하면 여러분 답이 되나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꼬인 마음을 갖고 있는 양반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신랄하게 책 읽는데 제가 생각해도 민망할 정도. 아니 왜 저거를 저렇게. 그리고 옆에 여자분 성우 출신 이분은 교회에 발은 담갔었잖아요. 교회에 발은 담갔어가지고 뭔가 자기도 얘기를 살짝 긍정적으로 하고 싶긴 한데 말할 건 없고 대강 분위기 아시죠?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계속 돌아가면서 듣는 내내 기분이 없잖았어. 듣는 내내. 그리고 생각은 계속 저한테도 질문을 던지면서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이게 이경철 씨 질문이에요.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재밌는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던져요.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약대가 마판을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이니까 너무 그 자기 삶하고 관련돼 있죠. 이런 질문들이 있고 쭉 이런 질문들에 답변을 해가는데 저는 계속 답답했어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아니 신부님께서 참 수고해서 어떤 부분에서 참 전통적인 신학적인 답변다고 하시지만 누가 아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할 말이 있는가? 신학적인 답변 외에, 철학적인 답변 외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답변 외에 나에게는 할 말이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할 말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되게 관련 없어 보이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장면입니다.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죠. 여기는 보니까 우리 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대해서는 젊은 날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언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17장에 거기가 어디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시내산 가기 직전에 그 전쟁을 이방민족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장면이요. 모세하고 아론은 높은 산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그 싸움을 이끈 모세 대신에, 나이 많은 모세 대신에 그 싸움을 이끈 사람이 40대 여호수아입니다. 거기에 처음 등장해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싸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싸움이 길어지다가 서로 지쳐나갈 때에, 그러니까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밀리고, 모세가 기운 내서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보다가 모세가 손 내리려고 그러면 옆에 있던 아론이 가서 손 받쳐주는. 이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 세울 때 설교로 많이 쓰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다리 못 세고 이렇게 지쳐가지고 손 내릴 때 장로님 받쳐줘야 된다. 뭐 이런. 포인트 그거 아닌가 아시죠?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거기서 등장합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계속 나이 많은 모세를 수행하다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많은 전쟁에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땅들을 다 이제 지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가 무엇을 위한 그러므로일까요? 제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여호수아 24장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싸움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싸워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하고, 제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그 결론이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성경 본문을 읽으면 삐딱하게 서신 분들,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삐딱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말합니다. 텍스트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삐딱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한 대로 얻고 노력한 대로 받고 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놈들한테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고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고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니까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냐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불신앙의 현실입니다. 설마 이 중에 혹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뜨끔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고 곡식을 심고 자기가 수고합니까? 안 합니까? 수고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무너진 성벽들 다시 이렇게 세우고 건물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지 아니했고 건설하지 아니했고 심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심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을 말짱 헛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내가 아무리 저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해서 왜 내가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싸워서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지 아니하시면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싸움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압니다. 내가 수고해서 아무리 벽을 쌓고 집을 쌓고 건설해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요만한 태풍과 침략에도 금세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임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압니다. 오해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말씀 들으면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건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서 믿음으로 출애굽했어요. 물론 금송아지권도 있고 잘못해가지고 1세대가 전멸하는 사태가 시내 광야에서 펼쳐졌지만 어쨌거나 또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방 민족들하고 싸우러 가자 그러면 싸우러 가고 죽을 둥 살 둥 나름 목숨 걸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자면 다 차지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앉혀놓고는 자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동안은 뭐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렇게 말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마디 합니다. 14절 후반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막 챙겨 나왔잖아요. 탈출할 때.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이끌고 막 보물 돈될 만한 거 이렇게 막 후다닥 챙겨가지고 떠나야 한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온갖 거 다 챙겨 나왔는데 그 챙긴 것 중에 1번으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우상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야곱 시대도 그렇습니다. 어디 먼 길 떠날 때나 이사 가거나 집안에 가장 중요한 거, 감 나가는 거 빼올 때 거기 항상 그 집안의 우상이나 가정의 우상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상들 다 챙겨갖고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막 10가지 재앙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 너무 잘 넘어지잖아요. 순식간에 송아지 만들고 옷에 좀 안 보인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막 이러는데 조금만 권한 생기면 뭐 돌아가겠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커다란 이유 중에 이건 역사학적인 분석입니다.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출애굽할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중단 잡족들, 유대인들만 노예로 있었겠습니까? 다른 이민족들도 같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나간다 그러니까 거기 묻어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많고요. 당연히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요. 근데 솔직히 그들만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애굽 땅에 400년 있으면서 거의 다 신앙이 그냥 뒤섞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 나왔고, 그래서 세대 교체가 되는 와중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와중에도,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면서 유언을 하는 와중에도 그들은 우상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상을 치워라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던 그 우상을 이제 치워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도 믿는 거 아는데 우상도 같이 갖고 다녔잖아. 하나님 믿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 아는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여튼 출애굽도 했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죽을 둥 살 둥 여기까지 온 거 하는데 이제는 우상은 치워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봤잖냐.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너희 보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첫 걸음은 우상을 치우는 것이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두고 있는 것은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하나님 말씀 위에 뭐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판독하고 판단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잘 믿지는 않지만 가장 큰 현대인의 우상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재물이에요. 물질. 현대인의 우상 중 하나가 물질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욕망이죠. 이게 여러 형태를 띱니다. 자신의 욕망. 그리고 그 두 개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내 아픔 치료받고, 내 상처 치료받고, 내 영혼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만사형통되고, 복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우상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죽을 둥 살 둥 하나님 따라다니고 믿습니다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왔는데 그 모든 게 어떻게 하고 온 거예요? 우상 품으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보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백성이 모세를 이어서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어찌어찌 퍼펙트 100%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찌어찌 거의 다 차지했는데 가만 보니까 애들이 여전히 바리바리 우상들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쭉 앞에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시는데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성실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건 뭡니까? 다 연결되는 건데 성실, 온전, 순수 이게 다 뭘 말하죠? 다른 게 섞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걸 순수하다고 하고요. 사람이 성실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딴짓 안 하는 걸 성실하다고. 다 이게 연결되는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다 이 모든 걸 포괄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럴 때 온전하다 그러는 거고 신앙이 온전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실하다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인데 진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견고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견고하고 확실하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상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우리에게 선택이 몇 가지예요? 선택이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또 뭡니까? 내 욕심과 내 안정과 물질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사실 이게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이 두 가지.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러면 뭐예요? 왔다 갔다 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온전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항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아예 못을 박는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도전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좋은지 좋지 않은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조상 여기서 누굴 말하냐면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 나서기 전에 갈대아우로 이곳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섬기든지 또는 지금 너희가 들어와 있는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직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이 섬기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무리에 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다 같이 우리가 저걸 이루자고 가니까 따라가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고 복 있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묻혀서 따라가고 이게 아니고 그냥 속에서 요만큼이라도 좋지 않은 게 보이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너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없으면 결단을 해라.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말은 나와 내 집은 기쁨으로 그리고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뒤에는 안 읽겠습니다. 백성이 분위기 그러면 보통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랬더니 다 같이 그러겠다고 해요. 우상을 치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정도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랬더니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러지 않습니다. 19절에 제가 안 읽었지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을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시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래도 믿을래? 너희 오케이 좋다 버리겠다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대답하는데 쉽지 않을 거야. 고난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고난이 따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이렇게 칼같이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의지하고 자기 잘못을 알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특별한 교육의 필요, 특별한 신앙의 성장과 특별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랬다간 우리 아마 살아나지 못할 거예요. 있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하시는데 어쨌건 지금은 예수님 이전이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어떻게 끝납니까? 실패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성경의 큰 메시지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이 무슨 상관이냐? 오늘 응답하는 것과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답하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답할 말이 잘 없는 것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섬겨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답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호수아가 사람들 앞에 놓고 어떻게 설득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다. 진실하게 섬기십시다. 어떻게 설득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난밤에 깊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여러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불 받아가지고 기도해 봤는데 환상 중에 당신이 이대로 가다가 지옥불에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호수아 자신을 포함한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앞에 말한 싸움의 승리들 그거 다 누가 앞장서서 싸운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자기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전 장군으로서 현장 장군으로서 처음 승리한 그 경험이 어떤 승리였습니까? 첫 등장한 그 출애굽기의 경험이 어떤 승리의 경험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밑에서 열심히 싸웠는데 밀려요. 밀리는데 보면 모세가 손이 내려가 있으면 기도해주던 모세의 손이 내려가 있어 우리가 밀려. 근데 모세가 다시 기도하면 어라? 우리가 또 이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여호수아는 바로 그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이게 이런 거네? 내가 막 군대를 이끌고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앞장서서 내가 지도자로서 군 장수로서 싸워서 이기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이런 거구나. 를 경험했어요. 첫 번째 승리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전쟁부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목숨 걸고 나간 첫 번째 전쟁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걸 배웠어요. 그럼 그 다음 전쟁부터 매 전쟁이 목숨 건 거잖아요. 사람이 목숨 걸게 되는데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것만 의지하며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생의 싸움 하나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의 그 모든 전투 하나가 그런 전투였어요. 그래서 읊은 거예요. 쭉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싸움이 있었고 이런 싸움이 있었고 이렇게 쭉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섬기시길 원합니다. 라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인생을 걸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믿음으로 우리와 관계 있는 하나님을 믿음 없는 자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나는 하나님과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요즘 사람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정신과 의사도 그렇게 해줘요. 상당 심리학자도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요, 약 꽂으면 돼요. 안 꽂아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약 꽂으면 모든 근심 걱정도 다 날아가고, 하고 싶은 것도 환상 중에 다 이루고, 약보다 약은 안 꼽지만, 어떤 사람은 더 술로 해결하는 분도 있잖아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거기만 가서 위로받는. 심지어 불교에 가면요, 네 고민과 번뇌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존재 자체가 공이고 헌데 번뇌가 어딨고 고민이 어딨고 아픔이 어딨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복주시고, 때때로 훈련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것 말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길이 없어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거 외의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요. 제가 알기로. 좀 이렇게 똑똑하다는 인간들. 안 듣습니다. 근데 할 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거만 온전히 섬겨야죠. 아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있고 내 욕심도 있는데 어떤 때는 고민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막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에 이걸 택했어요. 근데 되네.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어쩌겠냐, 이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돼야지. 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셨는지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으면, 이러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러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러면 쫓겨나고, 이러면 망할 것 같았는데, 주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택했어요. 됐어요. 그럼 뭐야? 할 말이 있죠. 아멘? 할 말이라는 건 그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경험치가 쌓여가고 할 말이 생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제 인생 얘기를 조금 길지만 제 삶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제 삶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제 목회 얘기를 해드리고 근데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경험이 없으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순종하는 것 자체가 거의 삶이 되신 분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일상인데 일상인데 딱히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삶이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증거한다는 것은요 꼭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는 것만으로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요 사도행전 26장 27절 이하에 29절 이하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유대 분봉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 때문에 재판정에서 아그리파와 함께 얘기하는 중에 그의 마지막 그 전도를 위한 증언은 이것이었어요. 당신도 다 같이 되기를.
바울 인생 뭐가 있어요? 뭐 로마 시민권인 거 있긴 하지만 가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혈혈 단신, 복음 전한다고 그것도 돈 많이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텐트 메이킹 해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고소당하고 잡혀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인생의 성공과 이런 것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아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치가 쌓이고 할 말이 많아지고 전할 것이 많아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